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씀 보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교독합시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사역의 막바지에 디모데후서를 기록을 했는데 아마 이때는 2차 그 투옥이 돼 있을,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나이도 먹고 이제 몸에 힘도 없고 잡혀서 투옥 감옥에서 있는 그런 아마 상황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를 위로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그 힘들고 아플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나, 위로를 받을 수 있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스스로 바울처럼 스스로 이제 이런 일들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관점은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바울이 가장 아프고 힘들고 고난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디모데후서를 이렇게 쭉 보면 7절, 8절이나 그 앞부분에 이렇게 보면 바울이 그런 역경 속에서도 늘 빛처럼 또 마음속에 그 찬란한 광채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천국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면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한 이것 억울하고 힘들게 갇히고 맞고 다치고 손해보고 모함당하고 역경을 겪었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 역경을 이기는 힘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게요, 하나님 앞에서의 수고와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과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들은 하나님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정말 한 홀도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럼요. 지금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이렇게 하면서 나는 내 선을 지키면서 내가 저기는 나서면 내가 주도하게 되겠다. 뭐 이럴 때는 좀 빠지기도 하고 또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보면서 제일 많이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는 게 혹시 행여나 우리 스태프들이 일을 하다가 나대지 않도록 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뭐 뭔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이런 그 겸손한 절제의 마음을 가지는 게 참 제일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늘 성시화 운동은 예수님만 스타를 만드는 운동으로 그렇게 20년을 해왔는데 그런 이 사역들 속에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돌아봐야 되고 주의 이름, 주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라스베가스 성시운동본부 본부장을 할 때 사역들을 쭉 다 시작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때 성공적인 김장한 목사님이나 또 뭐 김중원 목사님 모시고 할 때 세계 성시화 대회를 그때 주최를 했습니다. 숫자는 택도 없지만 그 영역적으로는 해운대 성령 대집회보다 훨씬 큰 세계 성시화 대회를 다 주관하면서 일을 진행할 때 그때 느꼈던 그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름 드러내려 하지 않아야 되겠다. 뭔가 이렇게 명예욕에 빠지면 안 되겠다. 그거예요. 근데 명예욕에 빠진다든지 자기를 드러내려든지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손해보는 일을 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사도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천국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어진 일들,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거기서 베풀어 주실 받으실 영광들만 기억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조금 명예롭게 되는 것도 호들갑스럽지 않고 땅에서 힘들고 역경이 있어도 낙담하지 않는. 왜? 하늘 보고 사니까. 우리는 하늘 보고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내가 늘 기억하는 게 춘천에서 사역할 때 진짜 어려운 일이 한 번 있었어. 그때 너무 억울한 일이죠. 억울한,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막 있어가지고 힘들어할 때 우리 부교육자였던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는 그때 이제 형님이라고 부를 때 나를 목사가 형님 힘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힘나지. 그랬더니 농담 삼아 툭 한 마리 던진 게 내 평생에 내 마음속에 그 내마가 됐던 메시지가 있어요. 형님, 우리가 언제 이 땅 보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 땅 보고 살았습니까? 그 말에 막 울컥하더라고요. 그 힘들 때, 형님, 우리가 언제 이 땅 보고 살았습니까? 하늘 보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그렇게 지금 뭐 30년이 된 건데 아직도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 보고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래서 승리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미래를 보고 일하는 그것 때문에 아픔과 역경들을 이기는 위로와 힘을 얻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개 쳐박고 땅 보고 사지 말고 고개 번쩍 들고 하늘 보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하나 위로를 받았던 것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요,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냐면 사람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위로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거기에 이제 디모데를 막 보기를 원한다는 그 사랑이 막 나와요. 1장 4절에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디모데후서를 보면서 사람 얘기를 합니다. 사람 얘기를 쭉 하죠. 오늘 본문도 보니까 뭐 누가만 나와 함께 있고 다들 떠났다. 그러면서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고 너 빨리 와라 하면서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람이 위로가 되고 사람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말했던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든지 이런 것들 말고 동역자들, 나 아껴주는 사람, 나 인정해주는 사람, 나 사랑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생각만 해도 힘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막 허접하게 알렉산더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속만 상해. 알렉산더가 속색했다고 그랬잖아요. 힘들게 했다. 너도 조심해라 말했는데 그런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조심하라. 이거 정말 필요하고 나 아껴주는 사람, 나 인정해주는 사람, 나 대접해주는 사람, 나 사랑하는 사람, 당연히 나도 그를 아껴주고 그를 대접해주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사랑해주는 거죠. 그 속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동역자라는 좋은 동역자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디모데 같은 생각만 해도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는 그 디모데 같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필요한 마가 같은 불러야 될 마가 같은 사람도 많아지기를 바라고 누가처럼 묵묵히 함께 있는 이런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그 인생 살면서 말이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좋은 동역자 만들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습니다. 요즘 파파클럽 이렇게 보면서 손장로님 계시지만 참 좋아요. 참 좋고 열심히 정말 이 바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좋은데 제일 좋은 건 거기는 멤버들을 형제가 된 거예요. 언제 봤다고? 친형제 같잖아 지금. 언제 봤다고? 매주 만나가지고 밥 먹고 기도문 만들고 기도하고 서로 막 이러면서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게 하나님 나라다. 저게 하나님 나라다. 어떤 일보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하는 동지들이 탁 뭉쳐 있다는 게 굉장한 힘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위로가 됐다. 사람이 위로가 된다. 사람이 위로. 바울에게는 그랬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좋은 사람들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겉옷을 갖다 달라고 해서 겉옷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걸 말한 겁니다. 이게 감옥에서 추우니까 두툼한 무스탕 같은 그런 가죽옷이겠죠. 뭐 아니면 그 사람들은 그 조끼 같이 생긴 이렇게 긴 외투 같은 그런 걸 얘기한다고도 말하는데 어쨌든 간에 무엇이 됐든 간에 이거는 물질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 또 위로가 될 때가 있죠. 뭔가 이렇게 헐벗고 뭐 이러면 속이 더 공허할 때가 있죠. 가끔 그런 거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춘천에 사역할 때 그때 진짜 지갑이 제로가 됐던 돈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있어요. 한 푼도 없었던 주일에 10,000원을 감사헌금을 해야 되는 약속이 하나님 앞에 돼 있는데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그때 한번 그 경험을 내가 해봤었어요. 뭐냐면 너무 평안한 거야. 완전 제로의 평강이라고 그럴까. 바닥에 엎드려 있는 편안함. 예? 별이 5개 편안함. 시몬스 아니 무슨 침대. 하여튼 딱 엎드려 있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을 그때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사실은 남자가 지갑이 비면 힘이 빠져요. 어디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위축되는 게 그때 아내가 지갑에다 돈을 이렇게 넣어놓던 그런 경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내가 많이 했는데 결국 살아가면서 사람이 재정적인 재물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겉옷이 필요하다. 겉옷 가져와라. 내가 죽을지언정 뭐 너한테 겉옷 달라고 하겠냐. 됐다. 뭐 이렇게 안 하고 필요하다. 좀 가져와라. 그러면서 그 집에 두고 왔는데 그걸 좀 가져다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사람들이 경제적인 그런 그 위로를 나눔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때가 참 많죠. 그 상가집 가서 그 주는 거 그렇죠. 뭐야 조의금, 조의금 주는 거 그런 거죠. 뭐 그렇죠.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물질을 좀 잘 나눠줄 수 있고 지치고 힘든 사람한테 손에 이렇게 쥐어줄 수 있는 그런 위로, 그런 힘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죠. 표정들이 왜 지쳐 있어? 그럴 때 목사님이 밥 사줄게요. 그러면 참 좋지 않을까요? 아무튼간에 그런 그 겉옷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래서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했는데 성경 가져오라는 것이고 성경이죠. 구약 성경일 것이다 하는 그런 그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어려울 때 그 역경 속에서 말씀으로 위로받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는 말씀,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녹아서 우리 속에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때가 많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바닥을 치고 일어나는 아픔을 이기고 승리하는 큰 권세가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바울은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일들, 하나님 앞에서 사역의 열매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어요. 그 뒷부분을 보면 그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일들, 이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힘을 얻었죠. 그렇죠. 과거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많이 얻죠. 하나님이 내게 해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힘을 많이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도와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켈빈주의자들이 그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성도의 견인이 뭐냐면 구원받은 영혼은 범죄치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5대 강령 중에 중요한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그는 버림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뭐 알미니안 계통에서는 성경에는 다시 버림받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바울도 막 그거에 대해서 염려했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버림받는 자가 되면 어쩌냐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칼빈은 좀 특이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우리 한국 교회는 그 마치 원칙처럼 뭐 이렇게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나 다 그렇게 그냥 장로교처럼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성경에는 실질적으로는 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버림받았잖아요. 버림받고 바울도 그걸 고민하고 늘 쳐서 복종시키며 조심하고 있고 그랬는데, 이제 칼빈 신학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성도의 견인이다 해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은 범죄치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맞기도 해요. 맞을 수도 있죠. 그 설명은 뭐 원래 믿던 사람 아니었어.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 이렇게 말한다면 세상에 뭐 설명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성결교 목사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영혼, 하나님은 구원받은 영혼을 버리지 않는다, 그걸 믿습니다. 제가 칼빈주의자가 아니지만 믿음의 근간, 적어도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죄송합니다만 나는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논쟁할 이유가 없이 믿음이에요. 저는요, 믿음. 여러분에게 동일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어렵게 나를 구원했는데. 과거 이야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찢어 죽이면서 나를 구원했는데 나를 포기하셔? 나를 포기하셔? 안 하셔.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은혜에 대한 회상은 내 믿음을 강하게 하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학문이고 신학이고 다 떠나서 분명하게 믿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예수님짜리 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버림받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내 영혼, 내 생명을, 육체의 생명을 뺏어가서라도 내 영혼은 구원하시다 하는 그런 보수신학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건 신학이 아니라 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아들 주셨기 때문에. 아들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과거에 대한 은혜에 대한 회상으로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말씀 들으니까 힘나죠? 하나님 버릴지도 몰라요. 그거보다 힘나잖아요. 왜? 그런 믿음, 그것이 바로 바울을 힘나게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들고, 또 물질적으로 우리가 적절하고 넉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아프고 힘들 때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늘 씩씩하게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한 번 나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기를 원하고 레마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겼는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감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리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에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서 오늘도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고 성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와주시어서 잘 극복되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 응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에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로 인해 행복한 귀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중보해야 될 분들 기억하시면서 이름 불러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온 땅이 회복되는 역사,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